저희 중고등부에서 얼마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저희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걸까요? 한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고 저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우리 아이가 전사님한테 질문이 있대요. 고민이 있대요 라고 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쭈뼛쭈뼛 하더니,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이 아이가 그러고 나서는 펑펑 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단순히 유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질로 닮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의 완전한 계시와 현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완전한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던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그 외로움과 수치의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서 유숙하셨고, 그리고 그와 그 가정 모두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한낮의 뜨거운 우물가를 찾아야 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 나보다 앞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채울 수 없었던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선이시자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직 그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피조물에게 완벽히 알려지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먼저 나신 이를 시간상의 개념으로 먼저 만들어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에서 먼저 난 자, 즉 첫째,
장자는 온 집안의 유산과 통치권을 소유한 최고의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나신 이의 헬라어 원어인 프로토토코스는 시간적 연대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적 통치권과 그리고 절대적인 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어지는 문맥이 증명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라 그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자 주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여기 16절은 그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에게서는 창조가 이루어진 근원이자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임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력까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창조되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고 17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먼저 되심, 선제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섰다는 말은 완료 시제로 쓰여져서 그리스도가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고 지탱하는 유지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동력이심을 보여줍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지구가 자전하며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만물을 지탱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내리면 지면에서 태양에 의해 말라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번에 사천 참 더웠죠. 열 안에 갇혀서 태풍도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열들로 인해서 그 열이 갇혀서였다고 기상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학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며 그 섭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권능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쪽에 존재하는 비유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몸의 생명과 방향성을 공급하는 실제적 그리고 유일한 통치자이며 생명의 근원 대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완벽히 깨뜨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선구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자 부활 권세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새 창조의 연대기적 신학적 시작점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 친히 만물 중에 처음이 되어 13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우리를 다시 지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충만 플레로마는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영지주의적 혼합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수많은 신령한 중보자가 예수님 외에도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상에 신성이 나누어져서 그것들이 다른 존재에 빙의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에몬이나 천사 같은 것들도 믿고 따르고 그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바울은 이들이 사용하는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역이용해서 하나님 신성의 모든 충만함과 완벽함이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와 나누어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완전히 거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권능, 사랑, 지혜의 모든 충만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영적인 통로나 신비적 지식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유대교적 법문이나 철학적 주장이 아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십자가의 단번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청산되고 객관적 평화가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석에 나온 객관적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객관적인 평화.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평화가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만물에게 이어져
화목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범주가 인간 개인의 영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탄식하던 우주 전체의 질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주적인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파괴되었던 땅, 오염되었던 환경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오늘 올여름 이상하리 마치 뜨거웠던 이 기후 이상,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대로 올바른 질서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기후 이상과 환경의 파괴, 전쟁과 기근,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정말 이기심으로 가득한 황폐한 이 땅에 희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어그러진 이 세계, 이 창조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외치지요. 제가 예전에 집회에 갔더니 이 세상의 소망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힌 종이를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 많이 외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인 그리스도의 합성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선포하면서 외치는 그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실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기름 받은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바로 역사적인 고백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많이 외치시죠? 외치실 때마다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받으신 이 땅을 구원하실 오직 단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의 또 다른 역사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 삶의 머리가 바뀌고 인생의 참된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님을 알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은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런 고민을 그 아이만 했을까요? 사실은 저도 중학교 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자주 부르고 하나님이 좀 더 높은 분이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라는 소망이 중학교 때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이 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세력까지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많은 문제들,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힘도 없습니다.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참된 머리로 모셔다 드리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가 준 참된 화평을 누리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사천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위로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다 누리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